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6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어보고 원전을 파싱하고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원전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마태복음 1장 6절의 구문과 구문적으로 한 단락인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까지의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의 구문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먼저 공통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오면서 공통적으로 가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형식은 주절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구문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6절에서만 가지고 있는, 즉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 없는 구문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는 주절이 3개로 구성되는데 6절에서는 2개의 주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을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을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문을 통해서 문맥을 연결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만 구문의 특징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확대해서 구문적으로 크게 보면 보이는 구문의 특징이 있는데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문의 특징은 6절이 2개의 주절로 구성되지만 구문적으로 2개의 주절 중에서 첫 번째 주절, 이것을 6절의 전반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부터 시작된 구문이 마무리되고 마침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 즉 6절의 첫 번째 주절까지 총 13개의 주절이 언급이 되는데 구문적으로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문의 특징은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 6절의 첫 번째 주절까지 언급된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름은 한 번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네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야곱이 세 번째 인물이고 마지막에 유다가 네 번째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네 명의 인물이 언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보면 베레스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후스론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말이 여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는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고 다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보면 아미나답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손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몬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5절로 넘어가서 보면 보아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벳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자 두 명이 언급이 되는데 라합과 그다음에 룻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전반절에 보면 다윗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 6절의 첫 번째 주절까지 주요 인물을 합산해서 보면 2절이 4명, 3절이 3명, 4절이 3명, 5절이 3명, 6절이 1명, 합 총 14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단어를 합산하면 14라는 숫자가 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의 족보의 결론 부분에서 첫 번째 주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까지에 나오는 14명의 인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문의 특징은 6절의 두 개의 주절 중에 두 번째 주절은 구문적으로 새로운 단락의 시작과 구문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절 후반절, 6절의 두 번째 주절에서부터 11절 마침점이 나올 때까지 구문적으로 하나의 단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단락의 출발점이 바로 6절 후반절, 6절의 두 번째 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정리는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문의 특징은 여성이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데 족보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성은 3절에 다말이고요. 두 번째 여성은 5절에 라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은 5절에 룻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여성은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왕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여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결한 여성들이 아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다말 그리고 기생 출신으로 자녀를 낳은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자녀를 낳은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군의 아내로 다윗이 간음해서 취한 여인 밧세바가 족보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는 6절 내에서, 길게는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까지 해서 부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6절의 첫 번째 주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첫 번째 주절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입니다. 6절의 첫 번째 주절의 첫 번째 단어는 ESI입니다. ESI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I의 의미는 이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I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주격이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ESI는 6절의 첫 번째 주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SI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대입니다. 대는 그리고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는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5절의 세 번째 주절인 오벳은 이새를 낳고와 6절의 첫 번째 주절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대등 접속사 대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에게네센입니다. 이 에게네센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삼연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게네센의 의미는 낳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게네센 역시 대등접속사 대와 함께 2절에서부터 5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게네센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동사, 직설법으로 6절의 첫 번째 주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의 첫 번째 주절의 동사인 에게네센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톤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다위드입니다. 톤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위드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위드의 의미는 다윗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톤과 명사인 다윗의 팔싱에서 보았듯이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 다윗은 명사 목적격으로 6절의 첫 번째 주절의 동사인 에게네센인 나타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절과 수식부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새는 다윗을 나타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실레아입니다. 폰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레아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레아의 의미는 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사인 톤과 명사인 바실레아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 다위드와 톤 바실레아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네 단어 모두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명사인 다위드와 명사인 바실레아는 동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 바실레아는 주절의 동사인 에게네센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위드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동격의 의미인 뭐뭇인이라는 의미를 바실레아에 붙여서 다윗을 수식하고 동시에 동격의 의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수식 관계와 동격 처리를 하면 왕인 다윗을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의 첫 번째 주절의 마지막 부분에 마침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마침점은 2절에서부터 시작된 구문이 6절의 첫 번째 주절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마침점입니다. 즉,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이 구문적으로 한 단락인데 한 단락 안에 문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13개의 주절, 즉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개의 주절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의 두 번째 주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두 번째 주절의 첫 번째 단어는 다위드입니다. 다위드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위드의 의미는 다윗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위드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주격으로 6절의 두 번째 주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위드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대입니다. 대는 대등접속사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이미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많은 대가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대는 6절의 첫 번째 주절까지에서 사용된 대와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기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비교해 보자면 전자의 대는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역할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대는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대는 구문적으로 한 단락 안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대는 구문적으로 문장을 넘어서 단락과 단락, 즉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의 단락과 6절 후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한 단락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등접속사 대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에게네센입니다. 에게네센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게네센의 의미는 나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게네센은 대등접속사 대와 마찬가지로 2절에서부터 주절의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게네센은 6절의 두 번째 주절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에게네센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솔로모나입니다. 톤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모나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모나의 의미는 솔로몬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원사 톤과 명사인 솔로모나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모나의 파싱에서 명사, 목적격이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6절의 두 번째 주절의 동사, 즉 나타라는 동사인 에게네센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절과 수식부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나타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모나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테스입니다. 에크는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와 뭐뭐에게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에크가 이와 같은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에크 다음에 반드시 소유격 명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에크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가 테스입니다. 이 테스의 파싱을 보면 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치사 에크 다음에 관사, 소유격, 테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관사의 형식은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에게서부터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관사의 형식을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에 이 형식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식이 되며 이것을 전면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치사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구는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전치사 에크 플러스 관사 소유격 테스의 형식을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형식과 같은 형식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사가 언급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명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사가 있으므로 관사가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사는 언급되지 않고 관사만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특한 표현 방법인데요. 이런 형식은 헬라어만의 독특한 문법인데요. 이것을 관계의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관사가 명사 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관계의 소유격 문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관계의 소유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소유격이란 무엇일까? 동족이나 다른 친밀한 관계를 실명사 언급 없이 관사 소유격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격의 종류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격으로 친척 관계나 다른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더 깊은 그 사람을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사는 문장에서 용법에 따라 적합한 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사는 성으로 친밀한 관계, 즉 아들, 어머니, 아내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관사는 해당된 성, 남성 혹은 여성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고 친밀한 관계, 즉 아들, 아버지, 형제, 어머니, 딸, 그리고 자매 등을 결정짓는 것은 문맥 속에서 잘 드러나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찾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소유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에크 플러스 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인 테스에서 테스의 실명사는 아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테스 다음에 나오는 두 단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맥 속에서 실명사가 실제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문맥 속에서 그 실명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치사 에크 플러스 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인 테스의 실명사는 아내이고 아내로부터가 아니라 아내에게서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에게서부터라고 해석하는 근거는 3절에서 다말에게서부터와 5절에서 라합에게서부터와 그리고 5절에서 룻에게서부터와 같은 수고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 형식은 나타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어서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가 오는데 이 소유격 명사 자리에 여성이 언급된다면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여성 명사의 해석은 뭐뭐에게서부터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뭐뭐에게서부터 뭐뭇을 나타라는 형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에크 플러스 관사 소유격인 테스는 주절의 동사인 에게네선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기 때문에 주절과 수식부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윗은 아내에게서부터 낳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테스 다음에 두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투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우리우입니다. 투의 파싱을 보면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우의 의미는 우리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인 투와 명사인 우리우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소유격 남성 단수, 소유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명사인 투 우리우는 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는 없지만 명사 대신 관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치사 에크 플러스 관사 소유격이 명사가 없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실명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투 우리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우리야 하면 성경에서는 밧세바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밧세바가 바로 우리야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와 밧세바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 두 번째 주절의 마지막 부분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2절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등접속사 대와 같은 기능입니다. 즉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입니다. 그 문장 대 문장은 6절의 두 번째 주절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솔로몬을 낳고와 7절의 첫 번째 주절인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의 두 번째 주절과 7절의 첫 번째 주절을 구분하는 부분 콤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에서 쉬었다 가라는 쉼표의 기능이 있고 더불어 문장으로 끝났지만 다음 절까지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컴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6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피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6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 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구문 성경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 구문 성경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언급이 되는데 대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절 이새는 나왔습니다. 누구를? 다윗을 낳고요. 다윗을 낳고 다윗을 수식하는 수식구이면서 동격인 왕이 다윗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왕인, 동격의 의미와 수식구의 기능, 왕인 다윗을 낳았다. 나으니라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침점, 그리고 두 번째 6절의 두 번째 주절, 그리고 대. 여기 두 번째 나타나는 대등접속사 대는 처음에 언급된 대의 기능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는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대는 부분적으로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절까지가 한 단락이었고 그리고 6절 후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부분적으로 한 단락이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절 다윗은 낳고 목적어 솔로몬을 낳고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낳고 라고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그래서 주절은 빨간색으로, 주절의 주어와 동사는 빨간색으로, 주절의 주어와 동사는 빨간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전반절의 마침적으로 끝난 것은 2절에서부터 시작된 13개의 주절이 6절 전반절에서 끝났고 그 13개의 주절이 부분적으로 한 단락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마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마태복음 1장 6절의 구문을 읽어보고 구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왕인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 6절 구문 성경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